오늘은 패밀리 선데이입니다. 1년에 5주차가 있는 것이 4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5주차가 있는 이 4번을 패밀리 주일이라 이래서는 점심 식사,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섬기시면은 가족들하고도 식사를 잘 못하시고, 또 그동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 보답하지 못했던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같이 감사도 드리고 함께 축복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가정을 일으키는 그런 날로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들 가정이 성령 충만한 그런 복받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질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정을,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2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라, 진리 충만하라. 은혜가 한쪽입니다. 은혜 충만, 두 번째로는 진리 충만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그레이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에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또 아니면은 서로를 배려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쪽 편에 그레이스, 은혜로 충만해야 될 텐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 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기를 시작했을 때 교회도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그렇구나, 우리가 행복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그레이스, 은혜 있는 가정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시고 돌아가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기울이면 안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무엇인가 필요한데, 그 무엇은 뭐냐면 진리로 충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truth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사랑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섰을 때에 균형 있게 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그런 축복받은 가정으로 일으키게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한쪽이 부족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두 다리로 섰을 때 든든한 것처럼 한쪽이 무너지게 되면 기울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레이스,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던 사람이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줘서 베풀어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분의 도움이라든지 베품이 없게 되면 금방 시험에 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많이 배려해서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게 바로 시험이 들어서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 그리고 청년 때 마포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같이 했는데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 다른 교회 다니는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였는지 참 좋은 모델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군목으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소식이 들리기를 그 누님이 인천에 있는 어떤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누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누나, 그렇게 하고는 만나자 그러고는 그 누님을 만나서 누나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누님이 아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나 봐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 누군가가 그에게 너무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거기에 끌려서 갔는데 결국은 거기가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단에 들어가서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누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누님이 뭐라 하면 야 여기보다 거기가 사랑이 훨씬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안에서 사랑을 받다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시험이 들어서 갔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누님이요 그 당시에 아모레 화장품 그 직영점의 한 지점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이단에 잘못 빠져가지고 그 누님이 이제 그 사업도 내려놓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내버려 두고 제가 유학할 때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가정을 등에 지고 물론 그 누님은 결혼은 안 하셨지만 그때 이제 사업도 그 이단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 한국에서 살질 못하고 미국으로 이제 도망 오듯이 와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잘해준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척도가 되어지고 그게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어진다면 인간의 여러분 수고와 그 마음과 감정과 생각은요 늘 변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사랑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어머니가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들이 사랑해 주시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가정이 되는 겁니다. 만일 가정에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그레이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단단하게 두 다리로 이렇게 우뚝 설 때 그 가정이 복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은혜로 충만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면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쉽게 얘기하면 해결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오늘 그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즉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가지고 살을 빼야 되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든지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어려움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고 미끄러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새 출발하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삶에 오늘 능력이 생기게 되면서, 왜?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되찾게 되고 사랑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생기를 되찾게 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3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구원하실 분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잠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쉬운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이, 너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편하게 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다른 번역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잠도 잘 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로 하여금 오늘 평안을 누리게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오늘 감사한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자비로운 삶을 베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될 때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한 삶은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내가 노력해서 주어진다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이렇게 너무 멀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쑥 그냥 들어가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에 쑥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뭐라 그랬냐면 이번에 음악회를 하는데 감독님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열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여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쑥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임하게 되는 열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고,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있고 축복을 만들어내는 가정이 있고 그리고 자손들이 그 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그 축복이 누려질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420개 교회 중에서 6교회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을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자꾸 맹맹맹맹 돌아가지고 그 찬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깊은지 지금도 또다시 감격스럽습니다. 한번 어제 있었던 그 찬양제 영상을 잠깐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함으리 주의 얼굴을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밤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 찬양이 밤새도록 제가 아침에 들었더니 어떤 분은 저 찬양을 계속해서 듣냐고요. 가족들이 잠을 못 자겠다고. 자신은 자면서 틀어놓고.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쑥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이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하시고 축복을 받으십시오. 희생하시고 희생을 받으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오늘 해결사례잖아요. 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열린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막혔던 내 감정이 열리게 되고 인간관계가 열리게 되고 자녀들이 열리게 되고 사업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레이스, 오늘 은혜로 충만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존재 자체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를 좀 보시죠. 1장 1절부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말씀 덩어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 받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푸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다 풀었는데 이쪽 사람은 그것을 받고 너무너무 지치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한쪽은 오늘 풀지 모르지만 한쪽은 쌓이는 게 우리의 한계였던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말씀 덩어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살아나나?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쳐 있어도,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울고 싶을 때가 있어도, 인간관계에 꼬이고 꼬여서 더 이상 풀 수 없는 길이 있어도 신기하게도 생명이 들어오니까 내가 일어나게 되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일 뿐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전진해 나가게 되고, 다시 자비를 베풀게 되고, 다시 인내하게 되고, 다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들의 사업처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나? 첫 번째는 그레이스,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한 손에는 그레이스, 그래서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베풀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덮어 주셔야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는 거는 여기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든든하게 쓸 뿐만 아니라 가정도 일으키고, 자녀도 일으키고, 사업도 일으키고, 인간관계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이 주간에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고 누리고 그렇게 가문을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악회에서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열린다,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열린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고 인간관계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